땅 저 예루살렘 성산 거기에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애를 세상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상계를 들어다가 하늘에 던지더라. 용이 세상을 여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하늘로 돌아가매 거기서 1260일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시험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리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상수하던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상수하던 자가 그러라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그 날개를 받아 아비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짧게 지금까지의 배경을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나팔,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접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에
끝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곱인 내용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인 중에 일곱 번째 인을 띠니까 일곱 나팔이 있었고, 일곱 번째 오늘 나팔을 띠니까, 나팔을 부니까, 우리 먼저 시간에 하늘에서 이미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주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또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곱 대접이 앞으로 쏟아지면, 이건 급속히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막간 사이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은 여자와 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 번에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걷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게 한 문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었어요. 표지판. 근데 표지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자기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썼다니까 막 해를 입었으니까 막 빛나겠죠. 영광스럽게. 발 밑에는 밟았으니까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이 머리에는 관을 썼으니까 어느 정도의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 여자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상징이죠.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하늘에 딱 이정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지판이 있는데,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 즉 사탄입니다.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이 무슨 행동을 하나 봤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한다고요?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핍박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은 지금 밑에서는 이걸 보고 있어요. 로마 황제 밑에서 이런 토굴 속이나 이런 산 밑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교회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2개 표지판을 했냐면 앞으로 교회는 2개 표지판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가겠느냐 하고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은 7마리 완전스러워요. 그리고 10뿔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10명의 핍박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7 왕관은 아주 멋있어요. 세상 말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 아주 세상에서 그럴싸한 모든 말들을 다 사용하고 멋있는데 왕관을 썼지만 사단이에요. 예. 이렇게 가장을 하고서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걸 다 생략한 겁니다. 바로 승천해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분이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지금 심판하는 이 복음을 가진 이 교회를 온갖 거짓과 사탄 문화를 만들어서 핍박하고 죄악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은 키아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아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 5절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을 맨 끝머리에다가 넣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하고 쓰는 문장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15절하고 17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보충하고 해석해 줍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의 뒤에서, 즉 교회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거짓 이다 사상과 문화, 이런 세상 문화를 세상 물을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교회를 방해를 해서 세상에 세속화되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행히 그 땅에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잘 보호를 해서 일단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에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쓰러지질 않으니까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계명을 지키거든요 아직.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전쟁을 치러서 끝내자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용은 교회를 물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세상이 딱 2개로만 돼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따르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겁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그 소리에 나이든 자기가 장하나 자기 옷을 알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대와 2대와 1,000대를 양육하더니. 자, 이건 구약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세상 애굽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단 밑에 있던, 태양신 밑에 있던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로 광야로 구원시키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해석해 준 거예요. 14절이요. 다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핍박이 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로 교회 모든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말씀으로 뭐 해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절대 물에 떨어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으로 믿음을 세워서 바로 열매 맺도록 양육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 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잘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에 광선이 떠올라서 그 치료를 받은 자는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뛰어나와 뛰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아니고 치료의 날개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광선으로 번역한 겁니다. 치료니까 광선을 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쉬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날개를 딱 품어주시니까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힘있게 뛰어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었는가? 7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과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나라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한 참소하던 자가 아멘. 그럼 이 두 표지판 중에 이 용은 어떠한 자였는가 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귀신. 근데 이 하늘에서 예전에 싸움이 있었는데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다. 사탄은 하늘에 뭐가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고 땅으로 내쫓기니 그랬습니다. 이 쫓겨났고는 따라하겠습니다. 던져지니. 그럼 사단이 어디로 던져졌을까요?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던져진 게 무적갱으로 던져진 거예요. 무적갱에서 항충이 나왔다 그랬죠. 무적갱으로 던져져서 갇혀 있는 겁니다. 활동을 제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완전 대장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지옥 세상은 땅 밑에가 아니라 어떤 영계의 어떤 세상, 이 지옥 세상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활동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졸개들만 풀었어요. 귀신들만.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에 오면 잠깐 사단을 풀어버려서 세상을 완전 혼란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탄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이 졸개들이 계속 성도님들이 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세상 문화 거짓 이단에 속아서 계속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참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최악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겉은 이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완전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상.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는 사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떠내려가게 이제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교회가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이것을 따라서 올라가면 우리는 사탄과 이기게 되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또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승리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늘에 가서 하늘에 있는 자는 뭐하라? 즐거워하라. 근데 여기서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긴 것은 영원한 이김이에요. 영원한 이김. 다시는 패배하지 않는 이김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김.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김을 그리스도가 사탄과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핍박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표지판을 보면서 둘 중에 앞으로 일곱 대접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이쪽 표지판, 즉 오른쪽에 있는 표지판, 교회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들어도 연단을 받아도 그렇게 시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도 받고 시험도 걸리고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으며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 절대적인 이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아끼질 않아요. 육체를 아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아끼지 않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딱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강조하는 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혜택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일곱 교회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세상을 정복했다. 한번 질문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 피로 다 우리를 사셨고 이 피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김을 가지고 바로 핍박받는 성도님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일곱째 나팔이 불면 땅에 앞으로 대환란이 닥쳐오면은 이때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여자가 광야로 피한 시간,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갔다니까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신약시대 전부를 말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3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3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실제적으로 한 7년 동안 환란이 임한다니까 그때 막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세상 전쟁과 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만 알면 돼요. 교회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세계의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리스도,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 권세, 그분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매일마다 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용은, 사단은 교회가 그리스도 해산하는 걸 삼키려고 하는데 이 표지판을, 왼쪽 표지판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님들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겐 마지막 남은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 기쁨교회 성도님들을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이 승리를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사단과 싸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소서. 이긴 싸움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또 교회가 승리함을 깨닫고 날마다 세상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하나님 세상의 비방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세상의 아버지여 문화를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